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맑음교회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50보 100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저번 주에 이어서 1장 18절에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나음도 없고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이제 매기고 석차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시험 점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시험 점수의 평균이 자기 점수가 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석차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장땡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생활기록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시험을 잘 보면 그만큼 자기가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뭐 시험이요 이제 서술형 시험으로 많이 바뀌게 되어 있죠. 뭐 저같이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야 뭐 수학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은 인문대나 보통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공대라고 해서 꼭 수학 시험만 또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이 참 많이 있어요. 서술형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 그 점수가 딱 결정돼서 나오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서술형 시험이 많고 또 발표나 출결사항 그리고 수업 태도 등을 보고 그 담당 교수가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대학교가 특징이죠. 그래서 서술형 시험도 잘 쓴,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마음에 들게 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서술형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만 가지고 교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잘 여시럽게 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 기말고사에 쓴 답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 기준이 교수님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이겠죠. 뭐 대학교는 다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적 의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는 뭐 고등학교에서 성적 의의 제기를 할 수 없죠. 근데 대학교는 가능해요. 하지만 결국 그 역시도 교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신앙 그 모든 것을 통합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 뭐 시험을 잘 받고 무슨 선한 일을 했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되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식으로 누군가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입니까? 라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교식의 누군가의 주관적인 평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점수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점수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누구보다 아무개보다는 배나 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주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라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보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래전에 제가 상담대학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때 우리 동기들이 7명 정도 됐었어요. 그 대학원에. 그 대학원에서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기말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 7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단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명 전원에게 다 A 플러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발표나 뭐 시험을 봤을 때도 되게 교수님 마음에 잘 다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교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99점 A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점수가 98점, 99점 뭐 그랬어요. 그래서 다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두 하고 누구보다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점수가 더 높겠지, 내가 더 잘났지, 뭔가 내가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있고 내가 더 선하겠지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 타인을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몇 점이나 맞고 있을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에서 이야기하면서 18절, 자,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보십시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리석고 추하며 타락했어요. 쭉 보시면요. 자, 예, 뭐, 많죠. 20절부터 보이죠. 예. 하나님을 알리셨으나,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알리셨지만,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꿨고, 뭐 이렇게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도, 이런 모습들이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부정, 동성연애, 탐욕, 증오, 시기, 분쟁,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제약들 나열을 하면서 31절까지 나열을 하게 되어져요. 예, 뭐 읽어보십시오. 예, 그럼 이제 이런 인간들이 했던,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무슨 29절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예, 그 죄악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하심을 알고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잘못된 일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속이는 일이고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그것이 약간 지혜롭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조금 거짓말을 했어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어져서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참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지금 이게 하시면서 한번 성경책 펴놓고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에서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여기 나오는 이 죄악된 어떤 이 모습들,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좀 찔리긴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 그러니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는 다 여기에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무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거야. 내가 좀 그래서 착하게 살고 있잖아. 너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기준을 정해서 나누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를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죠? 뭐 옛날에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면서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는 좀 너보다 나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답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도끼인 객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죠. 예. 그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민족이라고 여겼고 그 증거가 바로 이제 뭐였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이제 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좀 달라.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더 죄악된 부정한 자들과는 우리는 달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받은 구별된 민족이야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나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제 말씀이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예. 하지만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2장 3절 읽어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네 안에 지금 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다. 예.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갖지 못한 자들이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9절, 2장 9절인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어떻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면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그리고 12절 딱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민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건 우리가 어떤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짓과 악독, 탐욕 이런 것들 같은 아까 우리가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았던 그 말씀에 내었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 행위들 혹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탐욕과 같은 죄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너희가 말을 들었지만 우리 형제에게 욕을 하고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지녀도 혹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 이게 바로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행동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복음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온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것은 50보 100보일지 모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끼인 객견이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는 어떤 이 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23절입니다. 다음 주에 3장 공부할 건데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저 집에서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이제 둘이서 얼마나 티격태격 다투기를 많이 했는지, 예. 다투거나 싸움이 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초지종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둘 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생은 언니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언니는 동생이 조금 더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동생 혹은 언니보다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아빠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50% 100% 도끼 객견이에요. 누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고 하는 것을 떠나서 둘 다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비슷한 죄들은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요, 그 율법적인 사람일 때는 자신이 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어드리고 영접하고 보내서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모양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을 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 읽었던 것이 아니군요.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여기도 이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19절, 20절, 21절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을 알지만 너희들 스스로 그것들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잠깐 읽어드리면, 자,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 조항들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게 행위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삶 자체가 없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만 그 행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곧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면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죠. 겉으로만 유대인이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겉으로만 그렇게 되어진 거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근데 속이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진짜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겉으로 받은 할례가 소용이 있는 게 아니다. 예. 예.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받은 할례가 중요하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떻게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겉으로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겉으로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뭔가 이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가 받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가면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밑에가 또 있네요. 예, 많네. 예. 자, 예,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요, 자, 그것을 해가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 그렇죠? 한 가지는 그 내용보다는 숙제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고서나 친구 숙제를 이제 베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모습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숙제를 왜 내주셨는지, 그 숙제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왜 이 숙제를 내주었을까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 공부하기 위해서 숙제를 성실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둘 다 숙제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쩌면요, 참고서를 베껴서 한 숙제가 더 잘한 숙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고서는 완벽하니까요. 예, 옛날에 동화전과 뭐 교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베껴 쓴 숙제가 더 잘했죠. 근데 예, 두 숙제에는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자 역시 숙제를 했으므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숙제다운 숙제를 한 것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죠? 비록 틀리기도 했고 혹시 조금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 숙제가 진정한 숙제겠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모습은 전자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숙제를 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결국 공부도 하지 못하고 숙제를 내준 선생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만한 그런 숙제를 한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우린 당연히 가는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이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고 여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죄 아래 있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필요 없지는 않아요. 이것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서 물론 이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걸 그렇다고 막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또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다음에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모양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시작이에요. 이 이신칭의가 뭐냐면 이 몸으로써라고 하는 것이죠. 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았다. 어떻게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신칭의예요.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이신칭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교리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쭉 읽어가면서 오늘 복음학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것까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